오늘 본문은 사도가 로마 교회를 향해서 하는 이제 마지막 권면의 내용입니다. 사도는 마지막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그들에게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를 향해서 어떻습니까? 저번에 한번 어떤 식당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아이를 데리고. 근데 옆 좌석에 가족이 앉아서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앞에 보니까 이제 아마 봤을 때는 결혼을 하신 자녀분 같아요. 따님이 앉아서 같이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그 따님이 그 아버지한테 가족들에게 뭐라 말을 이렇게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아버지가 앞에 앉아가지고 자녀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 아버지의 시선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제가 나오면서 이제 저희 집에 얘기를 했어요. 야, 참 그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진다. 딸을 크하게 쳐다보는 그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출가한 딸인데도 그 딸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시선이 너무 그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극하게 쳐다보는 그 눈빛이 제가 잊혀지질 않습니다. 저는요, 사도 바울의 우리가 여러 이제 서신들을 강해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하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많이 느낍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바라볼 때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를 출산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구나라는 것을 항상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가 바로 이제 이 마지막 이 편지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이제 글을 맺어야 되는데 여전히 글을 맺고 싶지 않은 거예요. 뭔가 더 주고 싶고 더 많이 얘기해 주고 싶고 더 그들을 세워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저는 이 본문 속에서 느껴집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믿음이 이 복음의 터 위에 서서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께 대하여 서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애절한 마음, 이것이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 17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그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전 세계를 누비면서 저 스페인까지 나아가 복음 전하기를 원했던 사람 아닙니까? 몇 차 전도 사역을 하면서 곳곳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한 곳 한 곳마다 자기가 사역했던 곳은 마치 자기 자녀가 거기 있는 것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잊어버리질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또한 다른 곳으로 가야 할 터인데 내가 가면 이제 너희만 덩그러니 남아서 믿음 생활을 해야 할 터인데 그 믿음을 내가 끝까지 너희를 위하여 참 격려해주고 건면해주고 싶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당시에도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많이 일어났던 사이비, 이단 종파들이 거짓된 교훈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것은 참된 복음의 사역자들에게도 저는 동일한 마음이 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라면 그런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대상을 확실하게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도 초지일관하게 꾸준하게 그 진리의 길 가운데로 바르게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흘러갔다 저렇게 흘러갔다 이쪽으로 쏠렸다 저쪽으로 쏠렸다가 믿음의 시험이 들었다가 때때로 낙심하고 심지어 넘어지기까지 하고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죠. 그래서 사도는 지금 오늘 이 권면을 그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탄 마귀가 이 교회를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는 사탄을 하나님이 우리의 발 아래 거꾸로 뜨실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걸 보면 마귀가 자기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쉴 새 없이 공격하고, 또 각계 전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각자의 믿음도 막 약점을 찾아가지고 공격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믿음의 대상을 확실하게 붙들고 확신하는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또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주신 그 하늘의 교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오늘 26절 하반절에서 보면 사도는 이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성도들을 능히 견고하게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게 여러분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진 바로 그 교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를 견고하게 해줍니다. 저도 많은 인생을 산 건 아니지만 모태 신앙으로 자라서 지금까지 또 목사로 부름을 받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요, 저를 붙들어 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하나님의 양들은 모두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여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이 복음이 없이는 우리는 모두 죄 아래 팔려 죄의 노예가 되고 사탄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되며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두려움과 슬픔과 고통 속에서 소망도 없고 위로도 없으며 평안과 안식도 누리지 못하고 무엇보다 참된 생명과 의로 말미암는 영적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복음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그 몸으로 십자가를 감당하사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향하여, 여러분을 향하여 쏘고 정죄하는 그 율법의 힘, 율법의 권능을 모두 자기의 몸으로 제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의 권능은 죄요, 죄의 권능은 사망이잖아요.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으로 모두 다 해체시켜버린 거예요. 제거해버린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여러분을 향하여 정죄하고 또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복음 위에 세우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쉴 새 없이 복음만 얘기하는 거죠. 계속 복음 이외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목사님 좀 재미있는 얘기도 좀 섞어놓고 좀 이 세상에 좀 요즘 유행하는 트렌드도 좀 따라가고 좀 교회도 좀 그렇게 좀 하면 안 됩니까? 아직도 죄로 말미암아 살만해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직도 죄가 있지만 그 죄가 나를 사망 가운데 이끌고 간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직 숨쉴만 한가 보지, 그 말이죠.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요, 복음이 없이는요, 그 즉시 죽습니다. 시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사도는 일평생 죄와 마귀와 사망의 권세와 싸우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일평생 그것을 위하여 살았던 거예요. 복음 자체는 그래서 죄와 정반대가 되는 것이고 율법의 행위로는
누구도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이 바로 이 복음이기 때문에 사도는 이 사실을 그의 모든 사역 현장에 증거하고 그들을 그 가운데 세우고자 힘썼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위에 굳건하게 서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걸 힘쓰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갈바고 그 위에 우리가 바르게 서기 위해서 힘쓰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노정된 길이에요. 이것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제 예수를 믿고 그분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는 바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죽임을 당하였어요.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도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고린도 후서 4장 14절.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찾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또한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도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셨다 그랬습니다. 이런 복음에 대한 신앙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굳게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도는 17절에서 거짓된 교훈을 전하고 교회 안에서 십자가의 도에 거스르고 분쟁하고 거치는 자들을 바르게 분별해서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들을 멀리해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런 비유를 하셨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종들이 주인에게 와가지고 주인님 주인님, 마귀가 와가지고는 우리 들에다가 막 가라지 씨를 뿌리고 갔나이다. 그 가라지가 막 자라가지고 온통 잡초가 무성한데 우리가 저것을 다 뽑아야 할까요? 라고 하니까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가만히 둬라. 마지막 날 되면 모두 다 알곡과 가라지들을 다 뽑아가지고는 가라지는 불에다가 태울 것이고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 그날이 있을 것이다. 잡초 뽑다가 알곡까지도 상할라. 그냥 냅둬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그 말씀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는 항상 교회가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게 될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오직 예수 복음으로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을 살리고 교회도 살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항상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이
복음 이외에 다른 걸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그 성경의 교훈은 뭡니까? 섞어 넣지 말라는 거죠. 예? 누룩을 섞어 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순수한 그대로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양념이 없이는 그렇죠? 예? 또 우리 교회는 또 음식도 잘 하시는데 예? 양념이 없이는 우리가 그 밋밋해가지고 단순한 복음을 즐겨하지 않죠. 하지만 여러분, 겸손하고 마음이 상하고 갈급한 심령들은요, 순수한 복음일수록 마음의 기쁨을 누립니다. 그게. 그래서 항상 이런 교회 안에 이것을 우리는 늘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양재교회도 이제 하나하나 벽돌을 올라가면서 세워져 가고 있는데, 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것인지를 여러분이 주의하셔라 이 말인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에이 뭐 좀 다채롭게 좀 하고 형형색색으로 좀 하고 그렇게 좀 하면 좋지 않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가는, 그리고 그 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가는 그런 과정들 속에 나무나 짚이나 풀, 티가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돼요. 안 들어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항상 깨어서 경계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잡티나 그런 헛된 것들이 보이면 다시금 그거 버려야 돼요. 아낌없이 버리고 오직 말씀으로만 다시 세워나가고. 저는 요새 이제 5년이 되고 보니까요, 제가 우리 집사님하고도 안 그래도 새벽에 그런 말씀도 나눴는데,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 제 개인적으로는 모토를 다시금 정했어요. 다시 복음으로.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처음 시작했을 때 그 마음으로 다시금 나아가자. 우리가 돌아갈 곳, 그것은 복음밖에 없다. 다시금 그 길로 나아가자. 이러면서 요즘 그렇게 저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믿고 따르고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복음이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이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단순한 복음이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이다. 단순한 복음이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이다. 무엇보다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요, 연줄이 있고 기원이 있어요. 그저 내가 믿고 싶으니 믿어서 그래서 기독교가 생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기독교의 신앙은 오늘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이미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 영원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26절 하반절 24절 보니까 이 복음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 믿음은요, 그래서 그 기원이 영원하신 삼일체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기원은 하나님의 영원하심 가운데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 영원한 복음 위에 그 기초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이 복음을 세우신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하나도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가치는 항상 그대로 거기에 유지가 되고 있었어요. 다만 그 복음을 믿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쓰러지고 시험당하고 연약해서 깨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불신하고 의심하고 이래서 문제인 거지. 복음은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복음의 고유한 가치는 항상 영구적이고
항상 거기에 그렇게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이 다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으로 임하셨을 때 그 말씀과 예수 믿는 우리의 믿음의 말씀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라 그랬는데 그들 모두가 우리와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증인들이었고 복음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구약의 모든 성도들도 우리와 동일한 믿음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믿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터가 바로 이와 같이 복음의 터, 모든 역사적 기독교 속에 우리의 믿음이 서 있다.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그저 기독교 종교는 그냥 세상의 여러 종교들처럼 어느 날 갑자기 뭐 이렇게 드문드문 그냥 발생한 게 아니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되어서 역사 가운데 언약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강의가 끝나면 뭘 할까? 제가 조금 이제 하다가 일단 주제를 테마를 언약사 시리즈로 좀 잡아보자. 제가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 그거를 우리가 성경 신학적인 맥락으로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주제로 다시 한번 해보자. 물론 제가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주 강조하긴 했지만 언약사 시리즈를 가지고 한번 하려고 그래요. 로마서가 이제 끝나고 나서 바로 이런 신앙 위에 성도들이 굳건하게 흔들림 없이 서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성경은요 시종일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구약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신약에도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 또 사꾼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예?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목자지만 울타리를 타넘어서 들어가서 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고 도적이고 강도죠.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민간에는 많은 거짓된 사이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을 다 믿지 말고 뭐라 그랬어요? 시험하고 의심해 바라는 거예요. 함부로 여러분 영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거기는 서울대학이고 하버드대학이고 없어요. 저 신천지나 이재록에 있는 무슨 만민중앙교회나 여러분 이런 데 가보세요. 이재록 씨 지금 사망했다 내가 이래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 이재록 씨 비서가 서울대 출신입니다. 그게 벌써 20년도 더 됐어요. 제가. 근데 여러분 서울대 바로 그 비서하고 사귀었던 남자가 제가 하숙했던 집에 같이 하숙하던 남자가 그 비서하고 사귀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제가 거기서 빨리 나와라. 그 악령이 사로잡혀가지고 지옥 간다. 빨리 거기서 나와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거길 나온 거예요. 근데 나오는데요. 마귀들이 안 놔줘요. 그때는 삐삐가 있었잖아요. 저한테 그 삐삐 소리를 들려준 거예요. 남선생님 이거 좀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저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그 삐삐 속에 이 녹음된 음성을 여자가 공동묘지로 나오라는 거예요. 네 죽을 때까지 너 따라다니겠다. 여러분 이 진짜 무슨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 같죠? 제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에요. 삐삐로 그 사람이 직접 저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 지금 이름만 대도 유명한 자동차 판매 왕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은. 신문에도 나와요. 그 사람은요. 너무 유명해갖고. 예? 근데 그 여자하고 그 교회 목사란 사람들하고 같이 와가지고요. 이 사람을 새벽에 찾아온 새벽에.
새벽에 와가지고 사람을 못 살게 굴고 막 협박을 하고 겁을 주는 거예요. 마귀가요, 안 놔줘요, 여러분. 마귀가요. 영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목사들도 영을 무시했다가 홀라당 넘어가잖아요. 여호와의 정인 그까짓 거 뭐 내가 이길 수 있어. 그랬다가 여호와의 정이 돼버린 거죠. 여러분, 영은 무섭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못 이깁니다. 복음 위에 서 있지 않으면 누구도 그 마귀의 지혜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복음 위에 굳게 서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은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지상의 교회들은 항상 깨어있어 참된 복음의 신앙과 교리를 따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 늘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인기도 없지만 교리를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해주고 가르치는 거예요. 들어야 되니까. 안 들으면 모르는, 어디 가서 들을 거예요, 그거를. 예? 신문에서 가르쳐 줄 거예요. 월간 조선에서 가르쳐 줄 거예요. 어디서 가르쳐 줄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에도 명품이 있으면 짝퉁이 있기 마련이죠. 짝퉁이 있는 이유는 명품이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무엇보다 명품은 돈이 되기 때문에 짝퉁이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정작 그 명품을 만드는 우리가 장인이라 그러죠. 장인. 그런 장인들은 사실은 돈을 벌기 위함이라기보다는 그 물건의 가치를 거기에 집중해서 온 열정과 정신을 거기에 불어넣고 이러면서 땀을 흘리고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소비자들은 그 물건의 아름다움을 알아보죠. 정말 대단하네요. 어떻게 이런 컵이 다 있냐. 하나 뚜껑 있는 컵이 있는 줄도 몰랐네. 아름답게 만들면 또 사람들은 그거를 알아보죠. 왜냐하면 인간은 예술적, 미학적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짝퉁 판매상들은 어때요? 예? 그것을 가져가서 그 물건이 갖고 있는 진정한 가치나 이런 것들은 아랑곳도 없고 그저 그거 그냥 이미테이션 해가지고는 내다 팔아가지고 자기 이속 챙기는 데만 급급하죠. 이게 이단이고 사이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단과 사이비는 결론은 자기들 이속 챙기는 겁니다. 뭐 다른 거 고상한 무슨 다른 거 없어요. 예? 믿으라! 그래가지고는 막 신천지 가면은 막 수만 명이 그 무릎 꿇고 이만희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릎 꿇고 다 앉으라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예? 그 사람들요 꼼짝도 안 해요. 오와 열을 칼날같이 딱 잡고 수만 명이 그 앉아가지고요 옷도 전부 다 제복 다 똑같이 입고 그러고 앉아가지고는 열정적으로 그 짝퉁한테 앉아갖고 그러고 있다고요. 그런데 뭘 바라겠어요? 여러분 사이비 교주나 이단 지도자들이 그들한테 다 순종을 요구하잖아요. 예? 그들에게 뭘 바라겠어요? 영생을 바라겠어요? 그들이? 아니죠. 그들을 통해서 자기 이속 챙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결론은 그거거든요. 이런 거를 몰라요. 전부 다. 그냥 미혹이 돼가지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단에 빠져서 끌려가는 사람들은 이단의 영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걸 좋아해서 그거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이 서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오만한 그들, 복음 전하는 사람한테는 얼마나 자존심 내세우고 교만하고 막 지할 소리 다 해요. 순수한 복음 앞에서는 막 오만해요. 교만해요. 근데 거짓 복음 전하는 사람 앞에서는 막 양 같아, 양. 순해. 그래가지고 시킨 대로만 다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자기들의 욕심에 미혹되어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 얘기해주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른 복음을 분별할 수 있는 눈도 없고 들어도 들을 줄도 모르고 보아도 볼 줄을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걱정하겠어요. 자기가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으로 세운 이 교회와 성도들이 그 가운데 거짓 교훈을 전하는 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오늘 거치고 거스르고 회방하고 이렇게 할 때 너희가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분별해서 그들을 배척하고 바른 복음 위에 서 있으라는 거죠. 이거를 애틋한 마음으로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다.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오직 예수의 복음 진리만이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그 가운데 예수의 부활 생명을 부어주심으로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끔 하는 이 복음의 가치를 최상의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참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은 돈이나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복음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복음 전하면 돈이 됩니까? 오히려 인기가 없으니까 돈이 안 돼. 예? 예. 또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복음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위장하고 속이면서 빼앗아가는 것을 우리가 율법주의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거짓된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들과 율법 폐기론주의 이 둘은 다 이단이죠. 그렇죠? 율법주의란 뭡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그게 아니고 율법 조문에 적혀져 있는 그 문자대로 행해서 그것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게 요게 율법주의죠. 핵심이죠, 요게. 그럼 도덕률 폐기론, 율법 폐기론은 뭡니까?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가 모든 율법의 정죄를 다 제거했으니까 더 이상 율법하고 예수 믿는 우리의 믿음은 상관없다. 그래서 율법이 예수 믿는 성도의 삶과 아무 관계가 없다. 라고 또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이단이에요. 여러분, 이런 교훈이 크게 이 두 가지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있을 교훈 결국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느냐 행위로 나아가느냐 이 두 가지가 모든 이단의 영의 핵심적인 교훈입니다. 신천지든 통일교든 여호와의 증인이든 여 앞에 있는 무슨 초막절 교회든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왜 다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바로 그 교훈을 전하기 때문에 다른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서로 반대되는 것 같아요. 맞죠?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론이 서로 반대되는 주장을 하니까 서로 적이고 서로 다른 것처럼 느껴지지만 복음에 대해서는 어때요? 둘 다 공통의적인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는 둘 다 공통의적이에요. 하지만 진정한 복음의 교훈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서 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그러죠. 세세토록 있는 주의 말씀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를 위한 모든 복음의 의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복음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서 지상의 교회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항상 힘써야 됩니다. 교회도 이걸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교회 성도들과 지도자들도 이걸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아, 우리 교회가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고 있느냐?
제가 어릴 때 우리 교회는 그랬어요. 제가 어릴 때 우리 모교회에서 장로님들이나 이 성도님들이 보면 그걸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모여가지고 장로님들도 회의를 하면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복음의 신앙 위에 든든하게 서 있는가? 그게 항상 중심된 가치였어요. 그런 교회는요, 흔들림 없이 튼튼하게 섭니다. 세상에는 인기가 없어. 그래도 계속 서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죠. 자, 1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한다 그러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오직 복음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거 외에는 진리가 아니에요. 맞죠? 그렇잖아요. 복음이 진리라면 그거 이외엔 진리가 아니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다른 걸 전한다면 진리가 아닌 걸 전한다는 얘기인데, 진리가 아닌 걸 전한다고 하면서 참된 의로움이 그 속에 있겠습니까? 참된 선함의 동기가 있겠습니까? 아니겠죠. 반드시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갈라디아서 4장 17절 우리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바로 복음 전하지 않는 이런 회방자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갈라디아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열심을 내게 하려 합니다. 요게 꿍꿍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열심을 내고 예수를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도록 고무시키고 이렇게 하기 위함이 아니다. 누구에 대하여? 그런 교훈을 전하는 자기 자신들한테 충성하도록 꼬드기는 거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알고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하는 짓이 그런 거라고. 결국 자기 배 채우죠. 애들 어디 섬 같은 데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자기 보고 낭군님이라 불러라는 거예요. 자기를. 이런 유치하다 못해 웃지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심지어 부모라는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자기 교주한테도 바치는데도 그거를 수치심을 하나도 못 느끼잖아요. 여러분, 미혹된 영에 사로잡히면 이런 마귀의 종자들한테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종자들이 오면 뭐 하겠어요? 다 나한테 다 숭배하고 날 따라 이럴 거 아니에요. 응? 바로 그 뒤에 있는 6장 13절도 한번 더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 시작. 할례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뭘 하려고? 자랑하려고. 한마디로 율법주의를 조장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율법의 행위를 따라서 살도록 만들어 놓고는 자기가 그들 위해서 다스리려고 그런다,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율법주의나 율법 폐기론자 이 둘 다가 공통점은 복음의 대적자들인 거예요. 다 십자가의 원수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지금도 많은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고 있느니라 그랬어요.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그때 당시에도 사도가 이제는 그랬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고 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좀 2000년 지났으니까 좀 줄어들었을까요? 더 많아지면 더 많아지지. 예? 지옥의 문이 약간 삐뚤어져 가지고 열리니까 악령들이 더 출몰을 해가지고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아 가지고 귀신들이 그냥 얼마나 낫대는지 몰라요. 그래서 믿는 성도들, 경건한 하나님의 성도들의 순수한 믿음까지도 뒤흔들어 가지고 다른 교훈을 쫓아가도록 하려고 그런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18절에 보니까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 그랬어요. 다른 복음 전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잖아요. 그게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것에 종사하고 있는 것은 모두 자기 배를 위하는 것이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순진하다 이제 성경에서 나이브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놨는데 여러분 우리는 순수한 믿음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래도 순진함은 좀 그래. 그렇죠? 순진함이 왜 안 좋으냐면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지식은 없는데 맹한 거야. 그러니까 아무거나 듣고는 분별을 못하는 거야. 그래 연약한 성도들이 순진한 건 좋은데 복음이 전해지면 그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지식을 듣고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믿음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성도님들이 순수한 믿음 되길 축원합니다. 순수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순수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교리를 깊이 있게 바르게 이해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순수성이 떨어져요. 순진한 건 하나님이 별로 안 기뻐해. 순진하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가서 목사한테 좀 열심히 좀 배워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응? 그런데 순진한데 미혹되는 거예요. 순진한데 이 악한 자들이. 여러분 신천지가요 공통점이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접근 안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전략이 안 먹혀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들어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문이 허술하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쉬운 거예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믿음의 집에 문이 너무나 허술한 거야. 담장도 없어. 교리에 담장도 없고 그 문도 튼튼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런 집에는 들어가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포섭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교리를 튼튼하게 알고 이것만 알면 돼. 딴 거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요거 하나만 바르게 고백해도요 안 끌려갑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뭐 깊이 있는 신학을 알아야 되고 그런 거 없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요거 하나만 굳게 붙들어도 안 끌려간다니까요. 진짜로. 그렇게 간단한 거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그만큼 영악한 거고 우리가 뭐에 부족한지를 아는 거지 마귀가. 19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랬어요.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런 불법한 자들, 거짓된 교훈을 전하는 자들에게서 벗어나서 사도가 전해준 바른 교훈을 따라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는 점에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순종함이란 뭐에 대한 순종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순종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믿고 따른다. 그걸 순종이라고 여기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도 행위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사도는 또한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했어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여기서 선한 데 지혜롭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의 선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선한 것을 대할 때에 너희가 마음을 악하게 해서 율법 행위로 하나님 앞에 잘난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데 지혜로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바로 믿음의 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악한데 미련하다는 건 율법 행위를 자랑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자기 열심, 자기 사랑 이런 것에 대해서는 미련해져라. 그걸 드러내지 마라. 이런 말인 거예요. 우리가 이거 항상 경계해야 되잖아요. 그죠? 목사도 잘난 척 하거든요. 목사도 막
자기 내세우고 싶어 하고 막 이러고 싶어 하거든요. 목사도 왜냐하면 연약한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목사조차 그런데 우리 성도들을 또 오죽하겠어요. 늘 우리가 주님 교회에 딱 들어올 때는 무엇보다 예배드리러 오실 때는 우리가 항상 세상의 모든 자랑 수고 다 내려놓고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만 붙들고 교회 입구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제 20절에 사도는 속히 하나님께서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저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사도가 인용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뭡니까? 원시복음 모언약이죠. 그죠? 예?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최초의 하나님이 타락한 인류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걸 원시복음이다. 모언약, 어미 모자를 써서 모언약이다 라고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여인에게서 나실 때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했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자에게서 나시니 그가 우리처럼 플래시,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바디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몸을. 그리고 그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사역을 행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잠시 발꿈치가 상하게 되겠지만 그의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얻어서 어떻게 해버려요? 십자가의 권능으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버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사망도 십자가로 예수님이 없애버리신 거예요. 예수의 죽음이 사망도 집어삼켜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없어져 버렸죠. 사망이 이김에 뭐 돼버렸어요? 삼킨 바 되리라. 예. 그러니까 바로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성취가 된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들 못 건듭니다.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치시고 하나님의 표가 여러분들에 있기 때문에 사탄이 여러분 십자가의 권능으로 이제 그 권한이 다 깨어지고 무너졌어요.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죄와 마귀와 사망이 여러분들을 조금 더 건들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라. 사도 바울이 지금 성도들에게 그걸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십자가에서 승리했어. 사탄이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발 아래 이미 다 꺾어놨어.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속히 그렇게 할 것이다 그랬는데 그 말은 주의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미 우리는 이 승리가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와 함께 부활의 몸을 이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건드려요. 여러분 못 먹는 감 찔러는 본다. 이런 심보가 사탄의 심보거든요. 에? 사탄이 여러분들 못 무너뜨릴 줄 알아요. 그런데도 그냥 여러분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사탄입니다. 사탄은요 진리를 미워하고 거짓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경멸합니다. 하지만 결코 여러분들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탄을 우리의 발 아래 무너뜨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복음이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권세로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직 연약함과 인생의 어려움과 노출되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향하여 쏘는 모든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사탄의 권세까지도 완전히 제거하고 사망의 뿌리까지 싹 다 제거하는 거예요. 사망의 뿌리까지. 그렇게 믿음으로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 자, 이제 25절 말씀 증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25절 말씀은 말하자면 로마서 강해의 대미를 장식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이 복음의 영광을 로마서를 통해서 쫙 이렇게 증거했는데 이제 마지막 이제 여기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2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강의하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사도가 기본적으로는 이 복음의 기원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하고요. 또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로 인해서 증거한 것이었고 또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의 내용과 목적은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었다. 우리가 이것도 이제 이미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요 내용을 봤어요. 그렇죠? 아브라함 언약은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하죠. 그렇죠?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제 그게 성취된 거죠. 오늘날 우리는 무할례자들인데 예수를 믿잖아요. 자,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무엇보다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다. 왜 신비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비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경건의 비밀이다. 경건의 비밀이다. 여러분들의 모든 경건의 비밀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에서 있어요. 예수가 그의 몸으로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늘 생명을 그의 부활의 몸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 이게 여러분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믿음의 비밀을 가진 분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경건의 비밀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는 이 복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견고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죄와 마귀의 역사와 사망의 두려움과 사망의 권세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옥죄고 달려들지라도 결코 여러분들을 그 어떤 것으로도 흐트르거나 뺏기지 않는다.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다시금 우리 양재 교회가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복음으로 나아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진리 위에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이 다시 세워져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사탄의 모든 권세에서 벗어나서 사망의 두려움까지도 이기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십자가에서 살리심을 받아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 자유함을 누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의 신앙 위에서 든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